아버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옥포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 연락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기쁨의 은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1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옥포교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늘 풍성케 먹여주신 성령 하나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옥포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터 위에서 가정으로 평안함을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 말씀의 터 위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의 터 위에서 행복한 가정생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걸음걸음마다 빛 가운데 거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어둠에 있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 직장 생활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속들이 운행하는 사업장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기며 견디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고백하는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권속들의 사업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포교회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전에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봉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의 자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옥포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잘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004년도 더욱더 회개연도를 준비하며 더욱더 풍성한 옥포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들 위해 깜빡한 우리 심령들 위해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먹이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김주원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간건케 해주셔서 날마다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시키는 그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꼴을 먹으며 흘러넘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꼭 목회에 나아가는 길과 방향 외에도 하나님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과 보아야 될 것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영안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견고한 주의 종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례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 연락되며 이루어지며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의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 겨울이 맞군요. 옷차림이 굉장히 두꺼워지셨네요.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오늘 남은 일주일도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고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에 나의 문제를, 나의 걱정과 염려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만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죠?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풍성한 삶,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삶의 그 자원들은 외부 환경이나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다루신 내용들은 너의 힘으로 목회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요? 너의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 그리고 저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고 저는 많이 울고 그리고 저는 많이 연단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도 제가 힘으로 하면 지어짜는 목회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풍성한 그 목회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마치 무한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의지한다면, 나의 힘을 의지한다면 그냥 바닥을 긁는, 그리고 쥐어짜는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소리만 요란한
깡통 같은 삶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면,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안다면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훌륭한 작가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그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 길까요? 짧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탁월한 예술가들을 말합니다. 음악가나 아니면 작가, 거의 모든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핸델의 교향곡과 그리고 모차르트의 걸작도 단번에 완성된 작품들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학습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의 차원이에요. 그 안에 창조주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한순간에 그 잠재력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어디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것들은 모두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위로부터 내리꽂히듯이 쏟아지는 그 영감을 며칠간 밤낮으로 받아 누리면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쥐어짜는 것은 어딘가 부족해요. 쥐어짜는 것은 힘은 힘대로 들이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힘은 힘대로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쥐어짜는 것에는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흘러 넘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요. 흘러 넘치는 삶을 삽시다. 그 흘러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돼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풍성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그때 하나님께 좀 더 달라고 구할 걸, 아니면 좀 더 후하게 달라고 더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거라고 후회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는 대로. 근데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인데 그냥 내가 10가지를 구했다고 해서 10가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은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야, 이런 걸 다 구하니?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비밀도 이것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는 모두 어김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러자 마침내 성령 충만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후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나의 의지는 어디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힌트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잠기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터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하거나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또 교회 안에 신도회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하심을 마음껏 받아 누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먼저입니다. 구하세요. 후하게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어떠한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모두 실패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 알아요. 저도 경험했고 그래 왔고, 남은 다른 분들은 그냥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께 100% 매달려야지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저에게는 요행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직하지만 그냥 그 길을 그대로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일까요? 목회하는 저뿐만일까요? 아니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저녁 8시에 아니면 좀 더 일찍 오시면 7시 50분에 그렇죠? 찬양이 시작하니까 이 시간에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왜요?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피곤한 일 가셨죠? 하지만 왜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바라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풍성함에 거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 때문에 나오셨나요? 단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구하시면서 이 저녁 예배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요란한 그러한 마음의 팍팍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한 것들이 마치 잘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실패를 맛봅니다. 실패를 맛보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는 상처로 남게 돼요. 내 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실패를 통해서 또 어떻게 돼요? 나도 힘들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섬김. 나의 영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면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나를 감싸고 내 안에 흘러서 넘치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다른 이들을 섬길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여유가 없다면 자연히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안목이 생기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생존하기에 급급한 삶, 또 남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셉은 어떠한 가지라고요? 무성한 가지.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으로 준 말씀이에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야말로 풍성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서
담을 넘어요. 담을 넘어서 바깥까지 그늘을 만들 정도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묘사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축복 그대로 요셉의 생애에 풍성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셉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당시 애국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만큼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가족이 무엇이 돼요?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에게 흘러넘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가정으로, 그리고 히브리 민족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다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흘러넘친다면, 흘러넘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낭비가 돼요. 낭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어느 교회에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어느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부어주세요. 자칫 우리가 엉뚱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은혜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서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잔이 막무가내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딘가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도록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도록 베푸시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풍성한 축복들을 누군가에게로, 그리고 어느 영역들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일평생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도 소중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만 은혜를 달라고만 한다면 답답한 일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흘려보낼 것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할렐루야. 자, 무엇을 먹어야 행복할까요? 무엇을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 무엇을 먹어야 행복하나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만족할까요? 밍크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의 핵심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은 사실 제가 드린 이 질문 자체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좀 더 나은 조건이나 좀 더 나은 환경을 구한다면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쥐어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삶은 쥐어짜는 삶이에요. 쥐어짜는 삶. 결코 채워진다 하더라도 만족할까요? 아니요. 만족할 수 없어요. 전도서에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환경이나 현재의 조건이나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을,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복음을 듣지 못한 나의 태신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든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여유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거뜬히 해내는 능력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그리고 신앙의 경륜에 어울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앙의 여유로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나이는 많으신데, 신앙의 연륜은 깊은데, 어때요? 계속 지어짜는 삶을 살아가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늘 초조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힘겨워 보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아름다운 양들이에요. 그냥 양들이 아니라. 자, 고백합시다. 멀리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양입니다. 자, 아름다운 양들 보셨나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조금은 부족해요. 이것만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흘러넘치는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과 나의 현재 상태 말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육신의 건강과 나의 마음의 여유와 나의 어떤 삶의 여건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모든 것, 좋은 것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혹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는 물론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권면할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의 공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아버지에게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떠한 양이라고요? 아름다운 양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마땅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지어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흘러 넘치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나의 환경이 만족스러워서? 나의 감정이 평안해서? 나의 건강이 좋아져서?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려 보내시면서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서 요란한 깡통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주님만으로 채워져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닷속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들으셨죠?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사 그 흘러넘치는 삶이 나의 삶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이웃을 적시며 우리 거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적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